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구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나 더 드리고 은혜성가 241장 은혜성가 241장 되겠습니다. 241장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생수가 넘치는 곳 난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우리 목자시여, 이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선하심 앞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주님이여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앞에 우리 다시 모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악하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선한 것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크게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뜻을 주님이 우리들이 깨닫고 정말 그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님 앞에 있다가오니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또한 저희들의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그것이 넘쳐 흐르도록 도와주시사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며 다 할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있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례 이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3차 연단까지 받았는 성도에게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은 그 3차 연단 과정을 통과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련을 이기고 나서 가나안 땅 입구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에서부터 그랬죠? 아멘.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할례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딱 뒤집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의 굴레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굴레를 벗고 에덴 동산 속에 아담과 하와를 그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회복하는 것이고 그 이제 회복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할례를 받는 거기에서 우리들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동산 안에 거기에는 죄라는 것은 아예 시도 없는 그런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죄의 굴레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응? 아멘. 죄의 굴레가 없었어. 그냥 오로지 자유롭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만을 지켜나가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또 이 악한 마귀가 와서 뱀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뭘 했습니까? 그때 그때 죄를 지었죠.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뒤집어 쓰고 태어납니까?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서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차 연단을 통하여 연단받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거위 정화의 길을 걸어가고 2차 연단을 통하여서 더 말씀을 깨달아 알아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면서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주님이 주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2차 연단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아집과 또 고정관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뽑아버리면서 1차 연단 때 많이 뽑아버렸고 2차 연단 때도 지금 계속 뽑아버리면서 가는 것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보고 진덕명화의 길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진덕명화의 길을 다 거치고 이제 3차 연단을 가게 됩니다. 3차 연단은 무엇이냐? 신인 일화의 길인데 점점 신대 자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가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신단 말입니다. 신인데도 불구하고 왜 범인의 하나같이 엎드려지며 자빠지며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받았는 것을 아직까지 다 100%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육의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더 접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거에 너는 맨날 해줘라. 그래도 나는 내 이것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난 통장에 돈 모으는 것이 없으면 나는 잠이가 안 나. 이러면서 산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조금만 더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그대로 사람으로 내가 넘길 수가 없어. 따지고 꼬집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신인일화의 길이 아니고 1차 연단을 받으면서 남겨져 있던 제2 잔여 폐물, 또 그러면서도 또 2차 연단이 와가지고 또 연단 받으면서 또 버리기는 버렸지만 또 제2 잔여 폐물, 그러면서 3차 연단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6의 성질에 그 잔여 폐물이 남아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나 말할게나 간에 이 3차 연단은 어쨌든 간에 신인 일화의 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내 인간의 그것이 하나 돼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차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아담이 죄 하나도 없는 데서 이렇게 죄의 업적을 이루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방팔방으로,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죄의 잔여 폐물, 육의 잔여 폐물,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이러한 속에서 할례를 갖다가 제 뿌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할례를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이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나무로 이렇게 친다면 1차 연단은 나무가지를 자르는 것이요, 이파리를 자르는 것이요, 그리고 2차 연단은 그 가지를 자르고 또 둥치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둥치를 잘라내는 거예요, 2차 연단까지는. 근데 이제 3차 연단에 와가지고 뭘까지 합니까? 뿌리, 이 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진리의 그러한 것, 진리를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차 연단 이후에는 죄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자, 죄의 뿌리는 뽑혀져 나갔어요. 죄의 뿌리는 뽑혀져 나가서 이 죄의 기운이, 우리들이 막 죄의 기운 정말 세거든요. 이 죄의 기운 센 것들이 이제 뿌리가 뽑혀져 나가니까 기운이 세겠습니까? 안 세겠습니까?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저 나무를 뿌리를 채로 뽑아다가 마당에다 휘떡 잡아뜨려 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아직도 둘러보 있지만 그 기운이 싱싱하죠. 큰 나무가 소나무 한 그루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그래 물도 안 주고 뿌리를 채로 뽑아가지고 잡아뜨려 놨으면 점점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시들 하다가 나중에는 말라 하다가 완전 말라가지고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로가 나무는 생명이 끊어져 버리겠죠. 이러한 나무와 같이 우리의 이 죄의 기운들이 뿌리채로 뽑혀져 나갔지만 아직까지 뿌리는 뽑혀졌지만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아직도 무슨 세상입니까? 에덴 동산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에덴 동산하고 완전 틀려요. 에덴 동산은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이고 그렇지만 여기는 죄가 버글버글한 속에서 내가 이 할례를 받고 죄의 뿌리가 뽑혀진 내가 아직까지는 이 죄의 버글버글한 속에서 아이고 내 기운이 조금 뿌리는 뽑혀졌지만 죄의 생명이 아직까지 살아나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그 나무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할례를 받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옛 생활을 벌어버리지 못하고 옛 것을 가는 이런 경향이 7가지 악성을 그대로 부리면서 있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깍 하고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 무엇이냐 할 때 이 뿌리는 뽑아졌지만 아직도 그 기운이 살아있는 나무와 같이 할례는 받았지만 아직도 이 엄청난 이 죄의 속에서 죄의 굴레들에게 갇혀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속에서 아직도 나의 옛날 그 행석과 이 죄성이 죄성이 그 뿌리는 뽑혀졌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그 기운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졌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돼서 이제 그 옛날의 기운들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고 은혜의 기운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자비로움과 인자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그 인자로움이 이제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으로 점점 화해져 나가는 것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센스가 형광등이세요. 그래서 이 제2의 굴레를 벗고 이제 벗었다고 하지만 그런 기운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제2의 기운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3차 연단까지 오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의 성도는 죄의 세상 속에서 죄를 없이 하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상 그대로 있고 또한 성도 자신도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변화하여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이런 멋진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로 우리 다 화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험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우리가 이 할례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상 통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에 볼 때 이 할례는 언제부터 할례가 시작이 되었었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15장에 15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이스라엘 나라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할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오늘날 할례라는 단어도 모르고 가르쳐주지도 않는 이런 무식한 지도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를 모르고 할례가 무슨 말이고 어떤 사람은 할례 뭐 성경에서 한두 번 써라는 거 그거 가지고 뭐가 중요하게 얘기노?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거는 구약에서 하는 거 아이가? 신약에 무슨 할례가 있노?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얼마나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무식한 소리인가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고 계속 할례를 난지 얼마 만에 3의 아이가 난지 8일만 되면 8일은 뭡니까? 일주일하고도 하루가 더 가는 그날이에요. 그렇게 8일, 왜 8일 날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을까요? 다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다 뜻이 있어요. 자, 숫자 1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2는 분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3은 성부, 성자, 성령, 신들의 숫자를 상징한다 그랬죠. 4는 동서남북 이 세상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고난의 수라고 또 그랬죠. 그리고 5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6은 사람의 수요, 세상 수요, 마귀의 수라고 그랬어요. 7은 이 땅에서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8은 이 땅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난 뒤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땅은 지금 현재고 이제 현재를 뛰어넘으면 어느 세상이 나옵니까? 이면의 세상이 나오죠. 그래서 8은 무엇입니까? 이면은 우리들에게
이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새로움을 알려주잖아요. 새로움. 그래서 팔은 새로움의 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나라도 행하지 않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완전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향하여 갈락하는 그러면 새로움을 향하여 달려갈 때는 뭐가 해결돼야만이 됩니까? 새로움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할례를 시행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새로움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는 분명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잔여 폐물들이 아직까지 우리들한테도 뚝뚝뚝뚝 있습니다. 이런 잔여 폐물들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도 뽑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잔여 폐물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잔여 폐물, 그래, 네, 저쪽 이렇게 하는 말 절대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 아가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잡으라고 했습니다. 고사님만 잡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잡으라고 했습니다. 다 붙었습니까? 자, 다 같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자, 작은 여우는 뭐예요? 작은 제약성. 포도원은 뭡니까? 내 심령의 성전, 교회 아닙니까? 내 심령 성전을 허는 작은 제약성을 잡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다 우리는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주님을 믿어도 세밀하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할례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이냐? 새로움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움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새로움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가는데 그건 무엇이냐?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가지고 430년 살면서도 계속적으로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에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아멘. 고센 땅에서 살면서도 고센 땅은 정말 그 고센 땅은 애굽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하게 살던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맨날 이 사람들은 아기만 넣으면은 산에 아이만 넣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시행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왔죠. 10가지 재앙을 행해가지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나와서 광야를 그렸는데 광야 노중 생활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잖아요. 40년 동안에 그 애국에서 나오는 1세들은 몽땅 다 죽어버렸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죽고 음란하다가 죽고 뭐 혈기내다가 죽고 뭐 별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몽땅 다 죽고 남았는 그 애국에서 나오는 1세는 모세까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모세의 일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강약 노중에서 나왔는 사람이 할례를 길가에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할례를 받으면 어디 됩니까? 할례를 받으면 고추고 양피 껍데기를 까야 되니까 포경수술 그걸 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이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앓아야 되는 거야. 그래 이 장정들을 갖다 전부 다 할례를 그 고추 양피를 까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여 놓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광야 노중에서 그걸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광야 노중에서 전쟁하면서 가는데 전쟁하면서 어떻게 할례를 하고 고추 양피를 까고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고추를 자꾸 옷에다가 스치면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왜 나갑니까? 나 민망해가 나를 민망히 여기지 마세요. 다 있으면서 뭐 없는 척하고. 그래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살찜인데 껍데기를 지금 까가지고 칼로 잘라내보는데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피가 줄줄 나는데 그래서 지금 아프지. 근데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고 무슨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고추 양푼을 까가지고 스치고 딱 하면 죽겠는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전쟁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어디서 자 거기가 어디냐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볼락하면 자 여호수아 4장을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4장에 여호수아 4장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이 아니고 3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에 7절부터 7절이 아니고 그냥 1절부터 읽을게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무릎을 너무너무 많이 쳤어요. 이것이구나 이것이라구나. 저는요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우리 모든 인생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영토 전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남하고 육적 전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찬송도 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쭉쭉쭉 했죠. 아멘. 아는 사람은 손 들고 아멘. 모르면 간첩이다. 모르면 여기서 간첩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영토전쟁, 무슨 전쟁, 혈기전쟁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자신의 이 속에 나쁜 이것을 단점을 발견하고 자기 단점과 싸우는 이러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한테 어떤 모양으로 달려오나 세상에서 내한테 뻑하면 내한테 핍박으로 달려오죠. 아니면 미혹과 유혹으로 달려오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이런 것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갈 때는 할례가 없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끄트머리에 다 3차 연단까지 받고 난 뒤에 자 제가 3장을 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제 요단 가까이 이르렀어요. 3차 연단까지 다 받으면서 요단강 가에 이르렀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요단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안 건넜죠? 안 건너고 요단을 눈앞에 놔두고 거기서 뭘 합니까? 유숙하니라. 3일 후에 3일 동안 유숙했어. 3일이 지났어. 백성들은 여호수아님께서 왜 우리들을 여기 놔두고 지금 뭘 연구하고 계시는가? 백성들은 같이 거기서 일단 밥을 해먹고 살았어요.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사이를 멀리 띄웁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제 기사를 행할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자기가 벌써 이미 영감을 받았다 이거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한테는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뒤에 백성 앞서 건너라. 이제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건너라 하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맸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들어는 금 항아리가 들었고 십계명 돌판 2개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었죠. 그리고 뚜껑을 딱 덮어놓고 가로는 가에 쫙 가면서 사방으로 뭘 둘렀습니까? 금태를 둘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 되는 그 언약궤입니다. 그걸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백성들 앞서서 걸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은 마치 누구같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속에 모세 속에 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속에 들어갔다 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알게 해주는 영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발을 물에다 집어여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라. 얘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이제 계시 내려온 것을 지금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신을 보고 사실은 누구 하는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사실은 하는 말을 쓰는 그러한 그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큰 계시의 말을 너희가 다 쫓아낼 거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쫓아낼 수 있구나. 백성들은 확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말에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살리고 하는 줄 아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간다. 요단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의 사선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차 연단을 받고 지금 어디를 건너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들도 3차 연단까지 받아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는 바로 죽음의 땅을 건너가는 사람만이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생명까지 내놓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할례의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은 뽑아주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뭐 내가 좀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내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목숨하고 관계도 없이 그저 내 육체대로 살락하는 그 사람한테 누가 할례를 주겠습니까? 그런 할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이 할례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나라는 지파들이 있는데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니까 몇 명이 됐습니까? 12명.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니 유사들이라고 말해.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던 것이 내려오는 것이 중지되고 이제 지금 미리 내려와가 있는 것은 양쪽 옆으로 쌓여가지고 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말해서 그 옛날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에 있었던 그때는 바닷물이고 오늘은 강물이다.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온 세상을 상징하죠. 오늘 강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 온 세상을 은혜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것을 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세상을 통과하여 넘어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사람들이 건너는 그것이 상징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자 갈로 열고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요단 물이요 몸에가 뭡니까? 모밀 알죠? 모밀이나 맥은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저게 모밀이나 보리 요거 거두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리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물이 항상 넘치는 시기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넘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 사람들이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서 매양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까? 중지돼 가지고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지돼 가지고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아멘. 그 기적의 역사가 여기 이루어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넘치는 것을 불사하고, 넘치는 것도 불사하고 다 끊기고 약중 옆으로 갈라져서 쌓이는 이 물의 역사, 이거는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물의 역사를 이루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의 역사를 다루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흙의 역사를 다루는 이도 하나님밖에 없어. 물과 불과 또 흙, 이 땅 위에 이런 3대 요소, 물, 불, 또 흙, 또 바람, 공기, 요 4가지 요소, 이 4대 원소, 이걸 보고 4대 원소라고 말하는데, 이 4대 원소를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한 번에 일쿵저쿵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4대 원소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물의 원소를 가지고 좌지우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한 큰 기사의 역사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데, 오늘은 물이 끊겼어. 그리고 물이 약주로 또 풀어지면서 쌓여. 그리고 땅은 무슨 땅, 뭐가 됐습니까? 강 밑바닥에는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 민족들이 건너기에 너무나 좋게 만들어놓는 거야.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이야기입니까? 3차 연단을 받고 40년을 광야에서 나온 그 성도들에게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연단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이런 연단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몰아쳐와도 몰아쳐오는 이러한 그런 것들을 다 우리들이 이제 이해하고 통과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신앙이 커지면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 죽음의 사선까지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만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한 그런 성도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참된 자녀지. 어려운 일이 오면 도망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정한 것을 이 시간 부정한 거 다 먹고, 부정한 행실하고, 부정한 말을 하고, 막 부정한 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을 줄 것도 하나님 있어서 온 세상 다 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필요도 없죠. 쫓아내셨고 지금 곤란해지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다 같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어디까지? 사단까지, 사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이거 지도에 다 있는 말입니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그래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무슨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제사장이 굳게 서가 있고, 제사장은 그에 앞서서 갔다고 해서
그냥 앞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강물에다 발을 먼저 집어넣고, 그러니까 물이 막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우뚝 보팔에 강 보팔에 떡 서가 있는 거야. 제사장들은 거기에 굳게 서 있고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지나서 행진하면서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이 요단 땅을 건너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는 영적인 신앙의 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온 백성이 4장에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 그 유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 복판에 굳게 서가 있었죠. 아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지나서 걸어갔죠. 아멘. 굳게 선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12유사들이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사들이 돌 하나씩을 다 취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그렇게 돼 제사장이 서가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돌을 12명이 매 지파에 12명이 나와가지고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가지고 갔어.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저것들이 오늘 밤 너희 그래 이제 요단강을 건넜겠죠. 아멘.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전부 다 어딘가에 그 넓은 땅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유숙할 그 텐트를 치겠죠. 아멘. 텐트를 쳐서 오늘 밤에 잠자고 밥도 해먹고 대충 또 물을 기러 와가지고 남자들은 물을 기러 오고 거기서 대충 좀 밥을 해먹고 빨래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밤에 또 잠잘 자리도 거기다가 자리도 쫙쫙쫙 여기는 누구 자리 여기 누구 자리 하면서 이불도 깔아놓고 오케이. 아멘.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텐트는 여기다 치겠다. 우리 텐트 이거 치는 것도 그거 다 그 순서가 있어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 해가지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이렇게 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복판에는 누구 지파입니까? 응? 동서남북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놔놓고 제일 복판에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복판에다가 또 거기다 텐트를 쳐요. 거기는 텐트를 치고 12지파 3, 4, 12 12지파가 가로치고 복판에는 성전같이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는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회막 시대니까 거기다가 회막 성전을 해막을 쳐놔요. 쳐놔놓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다가 돌 하나씩 유사가 들고 온 돌을 자기 집 텐트 앞에다가 그 돌을 다 세워. 텐트 그 문 입구에다가. 그러면은 한 동쪽에 돌이 몇 개? 서쪽에 서쪽에 돌이 몇 개? 남쪽에 돌이 몇 개? 북쪽에 돌이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돌 12개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씩 서가지고 3, 4, 12 12돌이 이렇게 섰어요. 아멘. 자,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멘. 다 같이 만세 반석이신, 만세 반석이신, 만세는 치우고 그럼 반석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은 그러니까 그 자기 텐트의 입구에 무엇을 세워놓노? 돌을 세워놓죠. 그러면 문 입구에 다 누구를 세워놨어요? 다 각자 자기 지파의 예수님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돌은 곧 12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문 앞에다가 세웠는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천국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2돌의 역사가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집안 일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어디에서?
제사장들이 굳게 발 버티고 지금 강가에 서가지고 있는데 그 근방에서 돌레 거기에 있는 돌을 다 그 유사들이 12명이 와가지고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몇 개씩? 하나씩 들고 왔어요. 2개 들고 오면 예수가 뭐 2번 있나? 예수는 뭐가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는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내가 인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너를 위하여 죽어준다. 그 죽어준다를 한 번 하십니까? 인류에 2번이나 3번 하십니까? 한 번 했습니다. 2번이나 3번 한 게, 돌멩이를 2개 갖다 놓으면은 주님이여 2번 십자가에 달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한 번으로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좋기 좋을 만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한 지파에는 돌 하나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에 돌 하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 하나씩 다 갖다 세우고 국회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12명이 가서 하나씩 갖고 와라 이 말이겠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유숙할 그곳에 유숙하고 이제 오늘 잠자고 있는 그 텐트 앞에 두라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돌 주워왔는 그 사람들을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에다가 이 돌멩이를 다 매라 그랬어요. 12명 보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이제 그거 어깨에 메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때 돌멩이를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12명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12명을 세워놓고 이것을 볼 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하죠. 누구를 불러다 놓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 온 백성을 다 불러다 놓고 합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표자 그 지파마다 대표자 몇 명입니까? 그 12명 불러다가 자기의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는데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돌들은 요단물 속에 있었죠. 요단물 속에 있었는데 물이 다 끊기니까 돌들이 드러났죠. 아멘. 이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12명에게 했어요. 그래서 이 12명은 굳게 이 12명은 거기에서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이 온 백성에게 자기 자식들한테 전부 다 돌들에 대해서 그 아주 큰 기념할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저 자손들이 얼마나 밑대가 내려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대가 내려왔는 그 자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기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보세요. 네갑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나답의 아들 그 네갑 자손이 그 조상이 너희들은 포도나무도 농사도 짓지 말고 재배도 하지 말고 시도 파종도 하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너희는 맨날 이 광야에서 살던 것 같이 살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것들을 수대가 지나가도 그 레갑 자손들은 포도도 마시지도 않고 다 마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리어 마시고 다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영영이 살기 위해서 영영이가 뭡니까? 영영이는 지금 잠깐 살다가 죽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원히 사는 그 이야기를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도 먹지 않고 밥도 키지 않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했던 그 몇 대가 지나가도 하는 사람들은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도 암만 가르치도 안 해요.
이러면 그거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익숙할 곳으로 가다가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그 돌을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듣고 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돌보다 더 위대하신 누구? 돌보다 더 위대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아멘. 반석 되시는 예수. 이 반석은 영원한 반석. 아멘. 만세. 아멘. 1세가 아니고 2세가 아니고 10세도 아니고 100세도 아니고 1000세도 아니고 만세. 아멘. 만세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얼마나 더 이 자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익숙할 곳으로 가자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12돌이 뭐냐, 뭘 상징하느냐? 12는 곧 천국수요. 천국을, 이 사람들이 꼭 천국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그것을 상징하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걔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섰어요.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이거 이제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주파가 건너갔는데 4만 명가량이 건너갔대요.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아주 모세는 40년 동안 주님의 일을 했고 여호수아는 아주 짧게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짧게 일했는 그것이 모세를 방불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뭘 상징하느냐? 모세는 곧 이른비의 성령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늦은 비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또 이 성경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의 성령이 늦게 데려와서 짧게 7년 동안 하지만 7년 환란 때 하지만 이른 비가 2000년 동안 했던 이른 비에 못지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이런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들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전국대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자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육지까지 딱 떠서 이 발로 딱 올라서는 동시에 순간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록 하면은 예전의 것대로 이 말 아닙니까?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보리매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어디다 세워?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 그때는 보리 매는 때는 더 많이 흐르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마른 땅이 되었어. 이런 것을 자신들한테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기적을 가르치라 이거야. 오늘도 우리도 은혜를 받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아가 처음에 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식을 길러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밥이나 먹이고 뭐 세상에 무슨 뭐 휴대폰이나 많이 사주면 되는 줄 아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라 이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은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의 사선을 통과한다고 사선이라고 그랬죠. 이 사선을 통과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할례를 행하기까지의 이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체험적으로 할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시간상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